오늘 이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해야만이 복음의 이 생명 노선에 서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는 4장 쭉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그때 보통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보통 방법으로 난 것은 사라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자기 남편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녀를 얻지 못한다고 보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꾀를 내 가지고 자기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젊은 여성이니까 자녀를 낳겠지 했는데 진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보통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태어나는 그런 보통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성경에 따르면 그냥 육신에 따라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왜 이러한 사라가 자기 여종을 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라와 하갈의 그러한 이스마엘과 이삭 이러한 것을 성경에 가져와서 약속의 자녀는 복음이고 이 보통 방법으로 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이러한 사건이라든가 인물들을 볼 때 아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복음과 율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 그런 어떤 관점이 열렸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또 이런 할 말이 많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어찌 소들을 위하심이냐, 우리들을 위함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자면은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이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먹고 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어찌 그것이 소들을 위한 것이냐,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사도는 성경을 그냥 문자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런 것들을 내다본 분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식으로 산출이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함께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산출이 된 그러한 선행, 그런 열심, 그런 어떤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말씀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있다, 그런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율법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방식이 강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심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때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어떤 행함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럴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저 사람보다 더 나았고 저 사람보다 나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판결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다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든지 죄인도 용서를 받는 거죠. 응? 여러분 성경에 그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고 우리 예수님이 잡힌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고, 그런데 그 주님은 죄가 없고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걸머진 그 죄값이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이 지불이 안 됐다면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지불함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치유의 길, 화해의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 주님을 안 믿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사람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종교인이거나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어떤 도덕가거나 윤리가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 그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두려운 거죠.